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사는 시대에 우리는 자신을 피하라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에 이제 제 이력을 좀 고치고 있는데 내가 누구인지를 다른 사람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이걸 잘하면 돈도 많이 벌어요.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뭐 인스타라든지 이런 어떤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곳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잘 알리는 사람은 이게 또 돈이 되기도 해요. 이런 어떤 자신을 알리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사는 시대는 매우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사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의 시대는 어땠을까요? 2000년 전에도 사실은 내가 누군지를 사람들한테 정확하게 말하는 것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2000년 전 사람들에게는 우리처럼 핵가족은 아니었어요. 다 같이 모여 살다 보니까 나를 소개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나보다는 과거에 나를 낳아준 우리 가문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어디 가든 넌 어디서 왔냐? 라고 하면 우리나라도 사실 지금은 이렇게 핵가족 시대가 아니면 항상 저는 누구의 아들, 어느 집안에서의 누구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제가 지금으로부터 10한 2년 전 진도에 내려갔을 때 저희 아버지가 살던 이제 그 양씨 이렇게 촌락이 있었어요. 노예는 촌락이 있었는데 저는 거의 한 뭐 30년이 넘어서 간 거잖아요. 갔는데 거기 동네 사람들이 다 저를 보면 너는 누구니? 라고 하면 저는 항상 제가 뭐 두선이에요 라고 하면 그들이 아는 게 아니라 전 누굴 이야기해야 되냐면 저는 저희 할아버지는 누구고요. 저희 아버지는 이렇게 되십니다. 그 아들의 아들이 바로 저입니다 라고 소개하면 사람들이 그제서야 아 너가 누구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였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도 여전히 시골만 내려가도 나라는 개인보다는 내가 어느 집에서 태어났는지, 내 부모님이 누구인지,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딸인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2000년 전 시대에는 더 그랬을 거예요. 이때 이제 누가는 오늘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사람들한테 예수님의 족보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족보를 읽을 때마다 사실 우리가 좀 깝깝하거든요. 내가 왜 이 족보를 외워야 되고 족보를 알아야 되지? 맞아요. 우리가 사는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우리 족보, 내 족보도 모르잖아요. 네, 우리 집안 족보도 잘 모르는데 예수님 족보를 우리가 관심 있게 볼 수가 없죠. 그렇지만 이 시대 사람들에게는 이 족보는 아주 중요한 거였어요. 예수님이 누구의 자식인지, 그 할아버지는 누구이고, 또 그의 할아버지는 누구이고, 쭉 올라가면서 예수님이 누구로부터 태어났는지를 하나하나 알려주는 것은 단순하게 족보를 나열하는 걸 넘어서 정말 예수라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족보를 볼 때 우리는 성경에서 사실 이렇게 읽으면서 머뭇하거든요. 이걸 내가 왜 읽고 있나? 누구의 아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의 아버지고, 이걸 쭉 읽는 거지만, 실제로는 이 편지를 받아본 그 사람들에게는 이 족보는 매우 중요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족보의 특징이 좀 있습니다. 네. 이 족보의 특징을 보면, 특별히 예수님의 족보를 다루는 것은 마태복음에서 한번 다루고 이 누가복음에서 다루는데요.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족보를 누가하고는 좀 다른 식으로 배열하고 있어요. 마태 배열 방식은요. 어떻게 되냐면 아브라함으로부터 누가 누구를 낳고 하향식 밑으로 내려가는 방식으로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누가는 예수님으로부터 상향식 하나씩 올라가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요. 여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이 족보의 차이는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무엇이 다르고 강조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다를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하나는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씩 내려왔어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으로부터 쭉 올라가요. 자, 이 차이는 뭘까요? 네, 그렇죠. 또 뭐가 있을까요? 올라가고 내려가고.
여기서 보면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족보에는 처음과 끝이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의 성씨의 시조를 아시나요? 시조. 알 수도 있겠다. 시조 알죠? 알죠? 저도 알아요. 시조 알죠? 알죠? 내가 양반인지 아닌지 정확히 모르지만 우리 성씨의 시조 정도는 우리는 알고 있어요. 시조 알아요? 양씨의 시조. 양. 그래서 안 배웠네. 아, 그래요? 제주도에서 태어난 양을라라는 사람이 양씨의 시조였어요. 우리 시조가 다 있어요. 예를 들면 박씨 같은 경우는 누구겠어요? 박혁거세 뭐라든지 뭔가 시조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 김씨의 시조 뭐 있을까요? 김수로왕 하면 가야의 왕이겠죠. 네, 금을 우리로 치면 이제 반도체처럼 금을 김혁거세는 없어요. 네, 김수로왕도 있고요. 다양한 시조들이 있어요. 시조를 아는 건 중요해요. 알고 있어야 돼요. 이번에 외우세요. 시조가 누구인지. 네, 자녀들에게 알려주셔야 돼요. 시조가 누구인지. 왜냐하면 우리는 별거 아닌 것처럼 우리 핵가족 시대에 살고 있지만 사실은 정말 나의 뿌리가 누구인지를 안다는 것은 어쩌면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추적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예를 들면 김수로왕이 시조면 김수로왕의 특징은 뭐였을까요? 과거에. 그분. 네, 가야라는 나라를 세우고 그 가야라는 나라는 뭐 하는 나라였어요? 뭘 제일 잘 다루는 나라였어요? 금속, 철을 잘 다루는 나라였어요. 굉장히 기술적이고 무언가를 만드는 데에 뛰어났던 국가의 시조였어요. 그럼 김씨성을 가진 사람들은 이 재능이 물려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쵸? 손재주 좋죠? 네, 다 그런 것들도 관련돼 있어요. 결코 우리는 그쪽이 아니지 않나요? 그래도 손으로 만드는 거를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왜요? 뭔가 저는 그 육비 그쪽이에요. 중국. 네, 중국이에요. 오. 한국이 아니라. 그래요? 그러면 장군. 장군. 네. 봐봐요. 다 뭔가 연관성이 있다니까요. 네. 비슷하잖아. 우리의 DNA는요, 결코 거짓말하지 않아요. 뭔가 이렇게 닮은 것들이 쭉 내려와요. 외모도 사실은 꽤 닮아 있어요. 올라가다 보면. 네. 이런 어떤 시조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예수님에 대한 이 족보를 지금 마태는 어디서 시작하고 있다고요? 아브람에서 시작하고 있고 지금 누가는 예수님의 시조를 어디로 올리고 있죠? 아담보다 더 위에 있는 하나님까지 올라가게 돼요. 그러면 이 관점의 차이가 굉장히 커요. 마태 같은 경우는 아브라함을 시조로 삼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러면 예수님은 결국은 누구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 다른 말로 하면 아브라함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유대의 민족을 만든 시조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어떤 대표성을 가진 한 인물로서의 아브라함, 즉 다른 말로 하면 예수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우리 유대인들의 왕이자 구원자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태는 아브라함을 시조로 해서 내려왔고요. 누가는 지금 시조가 어디까지 올라간다고요? 아브라함을 넘어 노아까지 올라가서 그 위에 아담까지 올라가서 맨 마지막에는 하나님까지 이르는 어떤 족보를 쭉 나열하고 있어요. 왜 이 둘은 족보를 이렇게 서로 다르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쓴 목적이 좀 달라요.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당시 유대인들을 향해서 쓴 복음서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예수는 왕이고 유대의 구원자이다라는 것을 하나하나 증명하는 게 중요했고요. 이 누가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쓰고 있다고요?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쓰고 있어요. 이방인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우리에게 중요해요? 별로 안 중요해요. 그런데 아브라함부터 하나 더 올라갔어요. 누구라고 했죠? 노아가 있어요. 노아는 성경에서 모든 인류의 시조이기도 해요. 세상이 물로 다 멸망하고 노아의 가족만 남았고 그 노아의 가족으로부터 민족들이 뻗어나오거든요. 그래서 모든 민족의 시조이자 또 하나 더 올라가면 누가 나온다고요? 아담이 나와요. 아담은 어떤 존재였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만든 인간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을 대표하고 있어요. 그러면 한국에 있는 우리나
저기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나 유럽에 있는 영국인이나 이탈리아 사람들이나 미국 사람들이나 다 이 사람들의 시조로 쭉 올라가면 결국 어디서 만나게 돼요? 우리는 아담, 노아에서 만나고 더 올라가면 아담에서 만나게 돼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이 누가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마지막 시조를 어디로 올렸다고요? 하나님으로 올렸어요. 아담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더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족보를 마무리하고 있어요. 즉 예수는 누구의 자손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자 아담의 아들일 경우는 모든 인간의 대표하는 인간의 아들이다 라는 두 가지의 특징을 모두 다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신성과 예수의 인간성을 모두 거기에 족보에서 담아내고 있어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알았을 때 우리는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이 복음서를 읽는 사람들은 아, 예수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아들은 그냥 어느 동네 메시아가 아니라 실제 우리와 같은 우리 민족에게도 동일하게 메시아가 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저 동쪽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도 예수가 저쪽 서쪽에 있는 이스라엘 유대 땅에 있는 어떤 메시아의 이름이 아닌 우리의 구원자이다라는 것이 이 신앙 고백으로서 족보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족보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 의미를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을 우리가 아담의 자손이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여기에 우리의 족보도 좀 넣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의 족보의 시조에는 양을라라는 사람이 있지만 그 양을라는 어디서 왔을까요? 또 그의 시조도 있겠죠. 더 올라가면 그의 시조가 있을 거예요. 올라가다 보면 민족들은 어디서 만나게 될까요? 네, 노아처럼 어떤 민족이 흩어지게 된 한 가정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에서 더 올라가다 보면 인류 최초의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창조하신 아담이라는 존재를 우리는 만날 수 있겠죠. 거기서 우리는 모두 다 하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시조가 때로는 우리 김씨성, 이씨성, 박씨성, 양씨성 다 여러 가지 성들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 모든 성들도 올라가다 보면 결국 어디서 만난다고요? 아담. 아담에서 만나면 우리는 모두 친족이에요? 아니에요? 네, 우리 다 가족이에요. 가족이에요. 우리는 다 인류는 하나의 가족으로 묶여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면요.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하나님은 특정 민족이나 특정 나라의 하나님은 아니세요.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세요. 안타깝지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하나님,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다른 민족의 하나님이기도 해요.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세계사 속에 있었던 많은 아픈 일들이 사실 여기서 발생하거든요. 과거에 유럽인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죠? 자기랑은 다른 하나님, 저 사람들은 우리가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자신들은 하나님 택해준 사람들이고 저 사람들은 마음껏 노예로 부려도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러면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죠. 지금은 우리는 당연히 인권적으로도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어떤 민족이 더 우월하냐, 때로는 어떤 나라가 더 뛰어나냐 이것을 가지고 스스로 자부심을 느끼고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이 여전히 오늘날에도 많이 존재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를 존귀하게 창조하셨거든요. 어떤 민족도 더 낮은 민족이 없어요. 어떤 사람도 더 낮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 모두를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창조하셨어요. 우리 모두는 존귀하죠. 우리 안에는 똑똑하든지 똑똑하지 않던지 예쁘던지 안 예쁘던지 잘생겼던지 안 잘생겼던지 장애가 있던지 장애가 없던지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에요. 더 나은 사람이 더 못한 사람을 함부로 대하라고 성경에 써 있나요? 오히려 반대예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힘 있는 자는 힘이 없는 자를 섬겨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힘은 부족한 사람을 도우라고 준 것이지 그 사람을 압제하거나 함부로 대라고 준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많은 교회들을 보면요. 이러한 민족 우월주의에 빠져 있는 경우도 많아요. 대한민국의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보호하시고 우리나라만을 위해서 일하시길 바라죠. 저도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더 편애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도 사랑하시지만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그런 사람들도 사랑하세요. 저 공산국가에 있는 사람들도 사랑하시고요. 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도 사랑하시고요. 저 이슬람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할 수만 있다면 모든 민족을 저는 구원하시리라 믿고 있어요. 물론 성경은 하나님을 예수를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아요. 맞아요. 그렇지만 그 믿음의 수준을 우리는 예를 들면 교회를 잘 다니고 기독교 신앙에 들어와서 세례를 받고 이런 사람들만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은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큰지 저 사람의 믿음은 얼마나 작은지 그거 누가 판단해요? 우리가 판단할 수 없어요. 누가 판단하죠?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예요. 때로는 나의 믿음이 커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푸라기 같은 믿음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저 사람은 믿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마음속에 아주 작은 믿음의 씨앗만 있어도 하나님은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구원은 다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다 판단할 수는 없지만 함부로 우리는 우리 민족, 우리 가정, 우리 교회는 더 우월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지옥 갈 거야 라고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족보는 우리에게 그러한 교훈을 주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누구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더 우월한 민족은 없고 누구도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라 얘기하는 것은 사실 교만한 일이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는요. 그리고 마지막에 올라가면 결국은 우리 모두 누구의 자손이 되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돼요. 이 하나님의 자녀는 이 족보 안에 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나요? 이 족보를 보면요. 하나님 신실하게 안 믿은 사람 많아요. 이 족보를 보면요. 문제 있는 사람도 꽤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 다 누구의 조상이 되죠? 예수님의 조상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이 조상들은 나중에 누구의 자녀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저는 이 족보가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교훈은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모두 다 사실 온전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요, 이 누가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예수님의 족보에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문제 있고 부족했지만 그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로 표기된 것처럼 우리도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이제 족보를 하나씩 올릴 거 아니에요. 누구의 아들, 누구네 아들, 누구의 딸 해서 하나하나 올려가면서 부족한 사람도 있고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고 아주 나쁜 사람도 있고 아주 좋은 사람도 있겠지만 이 모든 사람들은 결국 누구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을 오늘 이 족보를 통해서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우리의 마음에 너무 하나님께 나는 좋은 사람이 돼야지 예수를 믿을 수 있고 기독교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좀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요, 맞아요. 좋은 일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조금 부족하더라도요. 누가의 이 족보에 있는 것처럼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일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에 업신여기거나 때로는 스스로를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기준에 들어가지 않아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고 그런 정체성을 가진다면 우리의 삶은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최소한 저는 그 기억이 나요. 중학교 때 봤던 영화인데 아버지의 이름으로라는 영화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보신 적 있어요? 아버지의 이름. 기독교 영화. 네, 기독교 영화 아니에요. 일반 영화인데 아들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어요. 저질렀는데 아버지가
이 범죄를 대신 누명을 써요. 쓰고 아버지가 대신 감옥에 가요. 감옥에 가는데 이 아들이 나중에 이 아버지의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의 방식이 바뀌는 어떤 그런 영화였던 걸로 청소년기의 기억이 나요. 명예가 있어요, 우리는요. 우리 족보를 보고 내 부모가 누군지를 알면요. 내가 살아가는 게 단순히 내 행동이 나로부터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특별히 나의 부모, 나의 조상의 명예를 내가 안고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라면 우리는요, 더 명예롭고 영예롭게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여러 걱정이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 더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 나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 정도 걱정에 너무 무너지지 말아야지. 나 명예롭게 살아야지. 흔히 말해서 우리 그 얘기 하잖아요. 내가 뭐는 없어도 뭐는 있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뭐였죠? 그죠? 돈이 없어도 가오는 있어야죠. 네, 그런 것처럼 맞아요. 가오는 있어야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여기 구질구질하지만 그래도 사람들 앞에 가오 있게 나도 먹을 거 부족하지만 다른 사람 좀 나눠주기도 하고 마음을 넓게 쓰는 모습도 보여주면서 우리 아버지의 명예를 높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시험의 바다에 빠질 때 그 안에 기쁨을 찾아요. 믿음의 시련이 우리를 빚어내 인내는 꽃처럼 피어나 조금씩 완전함으로 다가가 주님께 구해요 지혜를 아낌없이 주시는 그 사랑 나무라지 않으시는 주의 은혜 우린 받을 거예요. 부족함 속에서 자라나요. 성숙함의 길로 걸어가요.